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사사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 구약성경 362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에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아멘. 이제 조금 앞으로 가셔서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구약성경 410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것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제가 지난 목요일에 미래 목회 포럼이라고 있습니다. 많은 초교파 목회자분들이 모여서 이제 한국교회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런 포럼 행사에 좀 다녀왔습니다. 서울 이촌동에 있는 충신교회에서 우리 교단, 예장 통합교단에 있는 충신교회에서 다음 세대 신앙 계승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오찬 포럼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를 갔다 와서 기사를 좀 썼는데 한번 잠깐 보시죠. 이렇게 충신교회에서 이렇게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전호 목사님께서 이제 강사로 나오셔서 이 충신교회는 20여 년 전부터 이 아기 학교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아이가 함께 이제 예배드리고 활동을 하면서 정말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한국교회가 이 아기 학교를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많은 곳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전호 목사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요즘 한국교회는 영어로 T자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그림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경첩
것 같아요. 제가 이 T자 모양을 어디서 구할까라고 좀 사진을 찾다가 이거를 찾았는데, 위에 보시면 이 사진을 좀 자세히 보시면 최상층 있죠? 맨 위에 칸은 이렇게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아래는 그 양옆에는 없고 가운데 줄 하나가 쫙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밑에가 이제 어린 아이 계층, 그리고 저 위에 일자로 가로로 이 T자의 가로층을 형성하는 그것을 이제 윗세대라고 표현을 하면, 윗세대는 분포도가 많은데 이 아랫세대는 갑자기 팍 하고 줄어든 이런 모양새가 바로 T자 모양새라는 거죠. 최상층만 많고 최상층의 인구는 많고 연령이 많은 사람을 얘기하죠. 그 아래 어린 세대들은 급속히 줄어서 거의 없다시피 한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인적 구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한국교회의 인적 구성이 피라미드형 구조로 되어 있었죠. 어린아이들이 제일 많은 그 밑에 베이스를 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거꾸로 된 피라미드, 역피라미드가 돼서 이제 밑에 층이 위에 층보다 훨씬 적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는 이 역피라미드 구조의 중간층을 이루던 3040 세대들마저 교회를 떠나서 결국 T자 형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포럼에서 나왔던 진단과 분석이었습니다. 어쩌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우리가 사사기 2장 7절에서 12절,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두 가지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과 더불어 현재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다음 세대의 부재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좀 그 원인을 살펴보고 또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면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직설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엘리는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아들, 오늘날로 비유를 하자면 목회자의 아들이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여호와를 알지 못해 행실이 나빴다고 봐야 또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사무엘상의 저자는 2장 17절에서 이 소년들의 죄, 즉 엘리의 아들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의 아들들은 무슨 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동물을 잡아서 고기를 태워서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고 고기의 일부는 제사장들이 가져갔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레위기 7장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레위기 7장 34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린 후에 제사장의 가문이 받게 되는 소득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더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멘. 분명히 화목제물로 드린 제물 중에 그 제물의 가슴과 뒷다리살만 제사장 가문이 가져가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제물이 들어있는 냄비, 솥, 큰 솥, 가마에 그냥 있는 대로 갈고리를 이렇게 찔러 넣어서 이렇게 마치 이게 낚시를 이렇게 툭 해가지고 툭 하고 이렇게 가져가듯이 그냥 가져갔습니다. 그냥 내 맘대로 내가 갖고 싶은 대로 그냥 툭 던져서 걸리는 대로 이렇게 가져간 겁니다. 명백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죠.
제사법과 제사장에 관한 소득의 규례를 위반한 겁니다. 게다가 엘리의 두 아들은 여기에 더해서 제물의 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7장 23절에는 소나 양,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라 이렇게 하셨고, 이어 26절에는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날것, 즉 피와 기름이 이 날것에는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요구한 거죠. 그 고기를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안 내놓으면, 날것을 안 내놓으면 뺏겠다라고 협박까지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의 저자가 이 소년들의 죄가 크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질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아버지 엘리의 태도였습니다. 이런 악행을 아들들이 했는데도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질책했다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 고기를 마음대로, 갈고기를 마치 낚싯대를 들이우듯이 해가지고 아무런 고기나 가지고 갔는데도 이 엘리 제사장이 혼을 냈다, 지적을 했다라는 부분이 안 나옵니다. 이 시기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소년 시기, 젊은이였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더 흘러서 엘리가 늙은 후에 이제 이 아들들은 이제 장년 정도가 됐겠죠. 이때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이 엘리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수종을 두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심각한 간음죄를 범한 것이죠. 죄악의 수준이 더 커진 겁니다. 그제서야 엘리는 23절과 24절에서 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라고 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엘리는 그냥 뭔가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거나 굉장히 강한 어조로 아들들을 질타하는 그런 어조의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장을 잘 보시면 좀 청유형, 뭔가 좀 권유하는 듯한 이야기죠. 하지 마라 라고 타이르는 듯한 이야기로 이야기하는 거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지 마 라는 명령형이 아닌 것이죠. 이처럼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에 대해 적극적인 훈계와 교훈을 하지 못한 겁니다. 사실상 거의 방치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결국 그 결과는 참혹하게 끝났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까지 빼앗겨버리고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라는 말을 듣고 그 충격에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목이 부러져 죽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렇게 한 부자가 동시에 죽는 멸문지야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쩌다 한 제사장의 가문이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이 멸문지야의 사건이 그저 한 집안의 특수한 케이스라고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 집만의 이야기지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의 역사는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의 말기와 왕정시대의 초기가 교차하는 시점입니다. 즉 사활왕의 증위를 통해서 성경의 역사가 이제 사사시대에서 왕이 통치하는 시대로 전환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사시대가 어땠는가?
엘리 제사장이 살았던 사사시대의 말기가 어땠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사사시대의 그 초입을 한번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2장 7절에서 12절의 본문이 바로 당시 시대상을 대변을 하죠. 사사기 2장 10절에서 저자는 그 세대, 즉 여호수아의 아랫세대인,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아랫세대죠. 출애굽 2세대까지 모두 죽고 난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 즉 출애굽에서부터 계속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일, 만나 메추라기를 내리신 일,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신 일,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일까지의 그 여정과 역사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 세대가 탄생한 것입니다. 앞서 제가 언급했던 오늘날 한국 교회의 인적 구성도로 치달아 가고 있는 T자 형태의 구조가 이제 사사시대 초기의 상황이었다고 보면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이 사사시대 초기로 들어가면서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의, 즉 가나안에 있던 신들을 따라서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겠습니다. 결국 당시 이스라엘의 민족들, 사사시대 초입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이 되었고, 그것을 이제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외적을 통해서 그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셔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셔서 좀 뭔가 하나님을 찾는가 싶으면 또 우상을 섬기는 이 사사시대의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시대를 이제 사무엘상까지 엘리 제사장 시대까지 이어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사무엘상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이 살았던 시대는 이 역사적인 사사시대의 흐름 속에서 제사장 가문, 오늘날로 비교하면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에 빠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둔감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을 섬기고 우리의 자녀들이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 부모 공경의 계명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받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깊이 한번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제사법을 무시하고 급기야 간음죄를 저지르면서 결과론적으로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의 마음을 심히 근심하게 했죠. 쉽게 말하면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버지 엘리 제사장에게 불효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본문 17절 초반에 나온 이 소년들의 죄라는 말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새한글 성경에서는 그 젊은이들의 죄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아들이 젊었을 때, 그러니까 갈고리로 고기를 마음대로 가져갔을 그 당시에 이 두 아들이 이러한 죄를 지었을 때 엘리 제사장이 아무런 질책이나 경책이나 또 혼을 냈다라는 언급이, 바로 혼을 냈다라는 언급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22절의 말씀처럼 시간이 지나서 엘리가 늙은 후에 아들들이 더 큰 죄를 저지르고서야 그제서야 이 아들들을 붙잡고 이야기를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은 그의 아버지 입장에서 가장 큰 효도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시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이 어렸을 때 이런 오류를 바로 잡았으면, 그러니까 갈고리로 고기를 마음대로 가지고 갔을 때 그때 엘리 제사장이 혼을 내고 지적을 하고 이런 오류를 바로 잡았으면 가문의 멸문지하에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는 방관을 했습니다. 때문에 자녀들은 죄악의 길로 폭주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모 공경을 강조하고 또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오늘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자녀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면 그것이 가장 큰 효도라는 것을 오늘날 부모님들이 조금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만 올라가면 교회는 좀 안 가도 된다. 학원을 열심히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의 시기, 아마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이 갈고리로 고기를 마음대로 가지고 갔던 그 시기일 겁니다. 그러한 중요한 시기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제 청년이 되고 이제 장년이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게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녀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잘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은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혹시 자막이 준비가 됐나요? 네.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 구약성경 30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온통교회 성도 여러분, 효도하는 자녀로 키우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외하게 만드는 것,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로 만드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를 통해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복을 부모님들도 함께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녀가 예수님을 잘 믿게 해야,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야 결국 그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효도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엘리 제사장 가문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가장 큰 효도를 실천하는 자녀들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모두가 받는 원통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가문들,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